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함을 넘어 기적의 현장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했던 광고의 문구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침대는 가구가 아닌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침대는 과학이었기에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에이스 침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에이스 침대의 광고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침대에 있어서는 에이스 침대라는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했던 에이스 침대처럼 고정관념과 통용되었던 사회적 틀과 어떤 생각들을 전환하여서 이렇게 성공했던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사의 애플이라는 회사일 겁니다. 당시 처음에 휴대전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막 음악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듣고 인터넷을 하고 메모를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한 손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을 텐데, 그 당시 애플사가 내세웠던 로고가 Think Different, 생각을 다르게 하자라는 그 발상을 가지고 당시의 노트북과 핸드폰의 시장에 있어서 엄청 성장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졌던 성공한 기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부분 새로운 교훈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변화나 이 고정되었던 그 틀과 사회적 틀을 깨지 못하여서 멸망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을 고수해왔던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포드 회사나 90%의 필름 점유율을 그대로만 유지하려고 했던 필름 회사 코닥이나 한때 40% 이상까지 장악했던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 이 모든 회사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가 안정만을 취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등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고향 사람이 듣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 고향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따지고 물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듣고 흉내내지 않았냐, 모방하지 않았냐, 또 예수님의 권능을 흉내내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의 의심과 반문들을 하고 있는 이 고향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 선지자나 어떤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어떤 스승이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한 목수라는 직업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으로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지극히 함께 있었던 아주 연약한 자였고 어려서 함께 자랐던 자였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그들의 자세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익히 알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났던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오히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보다 오히려 고향 사람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봐오고 자라왔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제한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0절에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 앞에 있는 주님이 그냥 자신들이 보았을 때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동반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게 이곳에 예수님의 고향의 땅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과 능력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의 오늘의 모습들은 또 현대인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나 때로는 교육을 할 때 보면 여기저기서 적당히 배워온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서 빌드업을 하면 되는데 적당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했을 때는 이렇던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집이 조금 센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 양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로는 진리 앞에서 내려놔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전부인 줄 알고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작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전부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알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예비해 주고 계신데 어제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하루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여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경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적 생활과 형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의 틀이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과 결국 이 고향 땅의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을 놓지 못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아프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흘려보내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을 풀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로 메시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나의 경험, 나의 믿음, 나의 종교, 나의 형식들,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에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아마 코끼리 전체의 한 동물 중에 아마 발톱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작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충분히 우리에게 보이셨고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늘 똑같은 일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오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우리의 생각들을 제한해 버리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장 평범한 날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마 모세였겠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죠?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80년간의 그의 삶 속에서 패배감과 무기력감과 80살이 된 자신의 노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노인이 되었고 힘이 없고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 나는 말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그 틀 속에 갇혀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고 그런 너의 생각의 틀을 깨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세가 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서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생각의 전환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너는 패배한 하나의 용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규정하시는 한 사람으로는 mighty warrior,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큰 용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땅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또 우리가 기죽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팩트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가 살아계시기에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하루 저 여러분 이겨내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틀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제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12절, 13절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제자를 불러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자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패배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보내시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식의 전환을 너희들이 시켜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여 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생각, 할 수 없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안전지대와 내 생각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